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고 또 저물어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청지기 자세로 인생을 사시고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깊이 명심하십시다. 지나간 서강교회 67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서강의 모든 가족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순풍의 돛을 높이 올린 배처럼 순조로운 성장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 휘청거리는 배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분열의 아픔도 겪었던 교회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하고 어느 교회 부목으로 같이 섬기던 목사님이 속초에 계십니다. 동해안 쪽에 눈이 하도 많이 온다고 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성탄 예배를 전액 온라인으로 드렸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교인들이 도대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제 추위를 무릅쓰고 그래도 1부, 2부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올시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교회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롭게 오늘까지 저희 교회는 두 분의 원로 장로님을 모시게 됩니다. 또 은퇴하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자신의 일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서강교회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 이 아름다운 서강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25년을 섬기게 하심을 하나님께와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서강교회와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20만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도시. 사도 바울 당시 이 주 100년 미만 때 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서강 지역이 그래요. 광흥창은 조선시대의 쌀 보관 지역이었습니다. 관리들의 봉급을 쌀로 주던 시대. 또 당인동은 그 옛날 당나라 사신들이 사대문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이 당인동입니다.
지금은 유명한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홍대 문화거리가 있고, 그야말로 교육의 중심지이고 조용한 주택가로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우리 서강교회 주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곳 마포 지역의 주민들이요 93.8%가 마포 지역에 살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위를 했어요. 마포에 사는 것 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오늘도 오산에서 달려온 젊은 부모, 오산에서부터 이 아침에 꼭 일부 예배 나와요. 2부 오고 11시에 와도 되는데 대단합니다. 마포에 살다 이사 갔으니까 또 마포죠.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나가니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했고, 거기서 전도하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아덴에 가서, 지금의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고린도에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거든요. 바울만 나왔어요. 하루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교회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좋은 소문이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가 있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우상으로 가득 찬 학술과 예술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일상적인 삶의 문화였고, 우상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모든 생활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든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송, 분명한 믿음이 없이 습관적인 믿음 생활이 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베테르부르크 겨울 궁전에 아주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잔디밭에 벤치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경비병들이 2사람이 항상 양쪽에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비를 서는지 아무도 몰랐고 또 아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장교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이든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초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벤치 양쪽에. 그러자 나이든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들은 바는, 그 나이든 병사가 들은 바입니다. 본 바가 아니에요. 약 200년 전 피터 대제 시절에
저 잔디밭 벤치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숙녀들이 페인트 칠한 줄 모르고 앉았다가 옷을 더럽힐까 봐 경비병 한 사람을 세워서 주의를 주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지 마세요. 그런데 그 후 아무도 그 명령을 중지시킨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초를 서고 있다. 200년이 지났는데.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태중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른바 모태신앙. 어떤 분은 10년, 20년 교회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해온 믿음 생활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과가 내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다,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열매가?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히스토리만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 뭔 상관 있어요, 30년 다녔다. 전도의 열매가 있길 합니까? 헌신의 열매가 있길 합니까? 예? 뭘 그 히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 헌신의 열매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화면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는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본래 뜻은 사랑에 의해 자극된 수고,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무적으로 하는 수고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수고라는 뜻이옵시다. 시집간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자마자 6.25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 모두 방공호에 들어갔다가 폭격으로 방공호가 무너지는 바람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충격과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는 칭얼거리는 어린 젖먹이에게 젖을 물렸고 그 젖을 먹은 아이는 죽은 아이처럼 쭉 늘어져서 사경을 헤맵니다. 아마 부모 형제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어머니의 젖이 독이 되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는 죽었으니까 갖다 묻으라고. 하지만 아이의 할머니가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리가 아픈 것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 한의사가 아이 머리에 기다란 침을 한 대 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같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형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하기에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아무리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이 아이를 살린다. 할머니가 웃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알아요. 주일날만 달랑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원래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다 나라가 갈라져 있다. 이제는 영국 연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기대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어느 날 두 분 목사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먼저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오직 한 사람밖에는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이 강사가 돼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기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낙심해서 한 소리들이죠. 3년 동안 단 한 사람 회심했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 열심히 설교했는데 회심한 사람은 한 사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목사님이 3년 동안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거듭나게 했던 그 한 사람,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 첫 번째 장을 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목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던 단 한 사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불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수고가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것 하나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한 분들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가치예요. 예?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실상은 허상일 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 하나, 어떤 사람이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밭을 일구다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파보았더니 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묻혀 있어요. 상자를 열어봤더니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그 상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농부는 상자를 다시 땅에 묻고 땅에다 파묻고 집에 돌아와서 그 땅을 살 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사는 허름하기 이를 데 없는 초가집을 팔아버렸어요. 가난하니까 몇 가지 없는 옷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내다가 팔았어요. 그게 형편이 되겠어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친척집을 찾아내면서 조금씩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밭을 살 동안을 마련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밤마다 무엇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이 다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이 사람은 남몰래 그 밭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파내어 가슴에 끌어안고 내 보물아, 이제 곧 이 보물이 내 것이구나,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좋아하다가 날이 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얼마 동안은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흥분해서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없어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토록 소중하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밤잠을 잃어버릴 만큼. 네? 여러분, 세상의 보물이 그렇게 소중할진데 천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이런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늘 기뻐하는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아름다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